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좋은 말은 일로 끝나긴 끝난다. 그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만 가지고도 묵상해도 좋습니다. 왜요? 우리 한반도가 정전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8도선은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전선이 아니고 전쟁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휴전시는 뜻은 뭐냐면 남북 서로가 이러면서 죽을래? 한번 붙을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와이에서 없었던 걸 할 때 휴전이 아니고 정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뭡니까?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주님 우리 땅에도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장을 보면 계속 그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도 10장에서 가나안 남방 왕국들이 연합을 하여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렇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남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정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듣고 주위의 나라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기본 사람처럼 어떤 협상을 하려 들지 않고 다 싸우려 듭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도 보면 이 패전 소식을 들은 북방 왕들이 그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동맹을 결성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최후의 항전을 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유랑민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나라를 왜 이 많은 나라들이 이기지 못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계속 이렇게 뭡니까?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현대전도 뭡니까? 막연한 기대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략을 분석하는 거죠. 최소한 분석할 수 없으면 이때까지 저 나라가 적국이 치러온 전쟁을 보면 얼마만큼 이들이 전쟁을 잘 수행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맞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단이 서야 되는데 뭡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라 하는데 우리는 동맹에서 여러 나라가 합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또 뭡니까? 무모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북방 동맹을 위한 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마돈 왕 요방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하면서 3절까지 보면 한 18개의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연합군을 만드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소작은 도시 국가들 정도 되죠. 이스라엘만 해도 지금 땅이 뭡니까? 경상북도? 경상남북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작은 땅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이 뭡니까? 이렇게 연합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지금 얼마를 차지하지 못한 더 작은 땅입니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완전히 압제해버리기 위해서 동맹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얼마나 많았다고 사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라고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절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이걸 한번 세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다가 어떡합니까? 헷갈린다는 게. 에이 몰라. 이 말은 뭡니까? 셀 수가 없고 왜 셀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도 없지만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뜻이 뭡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병거까지도 어떻게 많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많았다. 우리 애들 말로 억수로 많았다.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북방 대연합군이 어디와 싸우려고 이렇게 오는 겁니까? 한 나라요.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이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태 모든 전쟁들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지역들이니까 연합군으로 동맹을 결성해서 다 왔었는데 판판이 졌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여리고 성을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땅을 판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마지막 날 뭡니까?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완전히 돌았구만 저것들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돌다가 완전히 돌았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우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와! 무너지잖아요. 아, 우리가 적국이라면 그 무섭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데 저기가 이래 될 건데, 이 한 나라를 쌓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력으로, 인원수로, 머릿수로, 장비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뭐였습니까? 착각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소수의 작은 그 몇 사람과 함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착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세상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도 뭡니까? 착각입니다.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죽고 나서 천국 가려는 그 짤랑 믿음 그거 하나 가가지고, 내가 뭘 세상을 위해서 담대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숨 쉬다가 살고 가는 거지.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고 힘이 많은 장비들이 다 올지라도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떠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많은 북방의 나라들이 대항하여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대 역사에도 그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랑민족으로 이스라엘들이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뭡니까? 1940년대 초반, 중반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가 사이좋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보면 어떤 나라가 억수로 착하고 어떤 나라는 억수로 나쁘고 난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영국이 젠틀맨십을 가지고 있고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조선과 중국을 침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공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나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은 분명히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한 거죠. 근데 영국이 인도를 침공하고 아프리카와 그 여러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영국은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아직도요.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중동 지역, 여기도 뭡니까? 영국이 나중에 애매한 거예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동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도 영주권을 인정해주고 또 밖에서 떠들고 있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나 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쟁 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전쟁이 심하니까 영국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유엔을 국제연맹, 국제연합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아프리카 땅 어디다가 땅을 열어줄게 거기서 살아라 했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죠. 팔레스타인 하나님 주도 가면 돼. 불락해잖아. 막 이래가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몇 차까지 일어나면 4차까지 일어납니다. 4차.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전쟁이 일어나냐면 중동에 12개 나라가 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징글징글하죠. 4번이나 여러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이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때려 붙는데도 그러니까 안 죽어.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당해.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징글징글한 나라입니까? 배짱이 있다고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짱 좀 부립시다. 배짱 좀. 그 정도 안 해도 기죽지 맙시다.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그 나라가 지금 이 동맹의 여러 나라들과 싸우는 일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름을 얻고 소문이 난 것, 이거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주변 나라의 미움을 받고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이걸 저질렀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걸 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일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냥 딴 걸 보는 거예요. 딴 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막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쉽게 말하면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지, 전쟁하는 날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나는 그들의 말 깃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날에 먼저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아군 이스라엘도 적군 북방 왕들도 그 다음날 전쟁하는 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뭔만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울 준비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머리에 띠밀고 가는 겁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무모한 겁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무식이 용감하다 이럽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약속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미리 약속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전쟁은 미리 약속받고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미리 약속받고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미리 약속받았다. 나는 미리 약속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미리 약속하신 후에 뭐랍니까? 그들로 내가 그러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억지로 모르는데 그냥 이상한 믿음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 믿음이 왜 그렇게 그렇게 강하게 보여요? 당신 믿음이 왜 그렇게 굳건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막 방황하고 막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찾으십시오. 막 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담대함을 찾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7절에 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합니까? 습격합니다. 기다려봐. 이거 언제 해야 되지? 막 말을 넣을까 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습격한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해석합시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물쭈물하지 말라고요. 우물쭈물하지 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담대한 이유는 8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미 뭡니까?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 손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많은 군사들, 그 많은 동맹군들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에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손에.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의 손? 하나님 손이 아니고 누구 손에요? 이스라엘 손에. 그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 손에. 우리 손에. 그러니까 미리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감기 몸살에는 뭡니까? 광동탕 이러면서 뭐랍니까? 그 할아버지가, 비닐봉 할아버지가. 이 손 안에 이소이다! 이러잖아요. 감기 그까짓 거는 뭡니까? 강동탕 하나 꼴딱 마시면 낫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 안에 이소이다! 이러잖아요.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의 성패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올려주셨다고요.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과 그 전쟁 같은 그 두려운 삶도 뭡니까? 이 손 안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올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지체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습니까? 즉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으면 즉시로 나아가는 거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돈 없어서 밥 못 먹고 돈 없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살아도 내 자존심 건들면 그건 못 참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뭘 우물쭈물하고 잣대를 재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지체하지 말고 앞으로 즉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면도 쏘고 내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이길 건데, 어차피 승리할 건데, 이미 내 손안에 와 있는데 왜 주저하고 우물쭈물해서 날 세워주신 하나님의 면을 떨어뜨리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나이 아무것도 없지. 뭐 없지. 아직도 내 친구들 이제 저기 목사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 보고 니 목사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니 코 찌질인데 옛날에 기저귀 차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날 바라보면 나는 우물쭈물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안에 올려주신 걸 미리 보여줬는데 이걸 어떻게 지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끼면 뭐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즉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즉시로 나아간다. 즉시로 나아간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세상 말을 하네. 깔끔하게 했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너저분하게 안 했다는 겁니다. 너저분하게. 막 갖다 붙이고 막 떼고 이래가지고 뭐 너저분하게 일 안 했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세히 한번 해볼까요?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대로. 두 번째는요, 하나도 빼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무리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사명과 전쟁 같은 삶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을 점검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도 빼먹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마무리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목적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그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순종하는 것이다. 마무리는 그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되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 순종하는 거. 좋은 건 나쁜 거 그건 내 기호잖아. 내 입맛이잖아요. 목사님하고도 항상 우리 교회 행사 했을 때 지하 식당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보면서 뭐 행사 있으면 우리 떡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목사님 나이 들면 이게 참 맛있다.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세요. 떡을 보면서. 근데 나 진짜 맛있거든 나도 이제. 나도 나이 들면 많이 들었지. 근데 그게 뭡니까? 어릴 때는 그게 맛이 없어. 또 더한 거는 뭡니까? 저 어느 지방에는 추석 때 토랑국을 그렇게 많이 끓인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도 아직 그 입맛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토랑국 좋아하시는 분은 아직도 토랑국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어릴 때는 맛이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그게 그렇게 맛이 있어. 그러니까 내 기호에 어떨 때는 맛이 있고 내 기호에 어떨 때는 맛이 없어요. 내 기호로 내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좋고 내 기분에 따라 어떨 때는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없다고요. 진정한 마무리는 뭡니까? 그대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이거 맛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양덕 집사님 처방이 맞습니다. 짜면 묵타. 내보고 더 짜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먹으라고. 다 같이 먹으라고. 싱거우면 소금 타라고. 여기 있네. 그게 맞는 거니까 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면 내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안 들고 이제까지 생각하는 거 달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목양의 공동체라면 목양의 공동체 우리 목양을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뭡니까? 다 해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아이 나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야 돼요. 아니 한번 해봐. 아니요. 다 같이 하자고요. 그것입니까?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마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는 그대로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순종하는 것이다. 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제서야 마지막 23절 끝에는 뭐랍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전쟁은 뭡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다 죽이고 성경도 그거 나오죠. 막 불편하죠. 뭐 살려주는 것도 없고 뭐 애누리도 없고 뭐 봐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전쟁을 거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그 전쟁을 온전히 마치는 것, 그 전쟁을 거치는 뜻은 뭐냐면 그 온 땅을 점령할 때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좋은 땅, 어느 부분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온 땅을 16절에 그 온 땅을 점령할 때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얼마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이라. 진짜 오랫동안이죠. 오늘 11장 전체를 다 읽을 줄은 몰랐죠. 진짜 막 듣다 보도 못한 이름, 지명, 왕. 그러면서 뭡니까? 16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죠. 사람들 이름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눈도 침침한데 이걸 다 읽으려니까 입에도 안 붙고 그런 말인데도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이죠. 18절에 오랫동안이라 이해한다. 내가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걸 일일이 전쟁을 수월하라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일일이 만나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할 때는 힘을 내요. 처음 할 때는 의욕을 부려요.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는 자꾸 힘이 빠지고 포기합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변형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하지. 저도 죄송한데 어떨 때는 뭡니까?
장수만 보고 노래 제목만 보고 찬송가를 딱 폈는데 5절까지 있으면 와씨 5절까지 있어? 3절까지 있는 것도 있더만 싶어가지고 지을 오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 3절, 5절 이라고 끝날 때도 있었어요. 죄송하기는 한데 저도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데 지금 여호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어떤 동안 정했습니까? 오랫동안 전쟁했는데 뭡니까?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랫동안의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이라는 것을 똑같이 길게 여기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도 그게 오랫동안이고 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기 싫은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갖고 싶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억지로운 사람도 오랫동안이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오랫동안인데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똑같이 오랜 동안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랫동안일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끝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믿음이요. 비록 오랫동안일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변하지 말자. 끝까지 변하지 말자.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이 변하고 나도 변하고 늙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 변하지 않았으면 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았으면 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일까요? 끝까지 변하지 말자. 끝까지 변하지 말자.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19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것은 적이 대적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무엇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다.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점령하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가 아니고 사실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내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 목욕교회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습관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게 모든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고대 사회의 전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말들이 나옵니다. 진멸하였다, 멸절하였다 이런 비참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문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은근 좋아하면 잔인한 원리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그 원리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고란 글자 그대로. 그래서 아직도 뭡니까 보면 그 원리주의자들 보면 어떡합니까? 애들 한 번씩 손버릇이 나쁠 때가 있지. 4, 5살, 6, 7살 이럴 때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갖고 작은 거 하나 훔친 거 그것도 애들 혼낸다고 공개적으로 일벌백계를 한다고 그 팔을 갖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뭡니까? 그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차가 지나가게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고. 그 원리주의자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 말로 말씀대로야. 1.1핵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뭡니까? 말씀대로 1.1핵도 다른 걸 하라 하면 그래 잘 바꾸고 그래 잘 만들면서 이런 거는 또 1.10도 필요하고 말씀대로만. 그래서 말 안 된다고 뭡니까? 잠은 말씀대로 채찍을 딘다. 허리띠를 갖고 등짝을 피가 나도록 때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팥줄서 갑니다. 말씀대로 보다 부모와 자식과를 의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멸절하고 진멸한 다음 멸절하고 진멸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거나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전쟁터라는 것은 사람을 전부 이상하게 만드는가 봐요. 군인이 그러니까 남자들 느끼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선하고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도 예비군 훈련만 가도 좀 이상해지잖아. 그죠? 예비군 군복만 입어도 이상해져 사람들이. 그래서 저 정말 이상한 거 봤어요. 제가 신내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부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예비 목사들이잖아요. 그 학교 안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미 민방위였으니까 예비군 훈련을 안 갔는데 웃기대요. 목사님들도 그러셨어요? 밑에 기수가 밥 타주대. 위에 계속 가만히 있고 밥 타주고 앉았대. 전도사가 사람이 이상해져. 예비군만 입어도 사람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뭡니까? 멸절하고 진멸시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막 긴장해 있고 예민해져 보니까 이걸 재미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이 두렵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고 주위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막 다 이렇게 뭡니까? 해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면 진멸하고 멸절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도 요수아도 그렇게 멸절하고 진멸해서 씨를 말려버리고 막 이렇게 죽이는 데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쾌감을 느꼈을까? 보통 전쟁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주군들, 일본 만주군들, 그 일본 군인들 내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닛본도 있잖아요. 닛본도 가지고 군인들이 내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 무릎 꿇어놓고 닛본도로 한 번 칼 휘둘러서 목 몇 개 날리라 그 내기하고 이랬어요. 그게 재미라.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전쟁터가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건가? 근데 21절을 보면 멸절하고 진멸한다. 그 다음 다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멸절하고 진멸하여 바쳤다. 이랍니다. 바쳤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전쟁에서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 전제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하여 싸운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 겁니까? 알고 보니까 바치기 위해서요.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는 것이 아니랍니까? 이 승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쟁과 같은 삶, 영적인 삶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얻어내려는 그 목적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것으로부터 단물 빼먹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 빼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나가고 믿음의 싸움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진정한 전쟁의 마무리는 그러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 위에 올려주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전쟁도 자신들의 욕심을 버린다면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면, 이것을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한 전쟁이라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없죠. 진정한 전쟁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는 것이라면 내게 무엇이 없어집니까? 욕심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욕심이 없는데 전쟁이 됩니까? 안 돼요. 놀라운 역설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완전한 전쟁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내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뭐였습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적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적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적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전쟁이 어디 있어? 그래, 난 바보요. 그러나 온전히 내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전쟁을 마치는 자가 누구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운운하실 때 뭐랍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총칼을 든 자가 복이 있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온전한 전쟁의 승리자 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만 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게 참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데
그 욕심만 버리면 돼요. 그 욕심만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쟁 가운데서 욕심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오니 하나님 내게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대신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도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모한 전쟁과 같은 그 전쟁터에서 무모한 믿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만 버린다면 전쟁은 당장 끝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전쟁 같은 우리의 환경, 전쟁 같은 이 나라, 욕심을 버리는 이 나라, 욕심을 버리는 이 땅,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떨어지지 않으려고는 이 욕심, 이 애착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참 군사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